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체험 때문에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체험이 없었으면 그런 변화가 없었을 텐데 그 체험, 저도 그렇습니다. 죽을 뻔한 체험, 네, 그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과 함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체험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로 알려진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죠. 이분이 황제에게 반역을 했다가 사형 선언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갑니다. 저 모스크바, 시베리아 아주 추운 영하 20도 이하 30도 되는 그런 추위 가운데 사형 언도를 받고 8개월을 복역을 해요. 그리고 사형 당일날 이제는 형장을 향해서 가는데 이 글 쓰는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한 20분을 앞두고 백치라고 하는 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 20분 주어졌을 때 만감이 교차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계산을 했대요. 5분 남았는데 2분은 내가 주변 정리해야겠다. 우리 부모님, 형제, 친구들 잘못한 것 다 회개하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만나지는 못하고 속으로 하는 것이죠. 2분은 내 삶을 돌아봐야겠다.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1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들, 나무며 하늘이며 아름답다. 그러고 이제는 죽을 생각을 하는데 5분 남겨두고 사람들하고 이런 속으로 다 정리하고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살았을. 이제 2분 남았어. 3분 남았어. 2분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면서, 근데 내가 구원받았나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더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다 떠나갈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 천국 예배하신 그 본향집에 갈 준비가 됐는가? 네, 1분 남았잖아요. 그런 아쉬움과 함께 1분 동안 자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 너머로 십자가 교회 종탑이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 내가 더 알기 원한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또 그 찬양에 내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가? 기적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 원본은 다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 손으로 다 그 양 피지 가죽에다가 또는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쓰고 덧대고, 그때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 쓰는 사람이 틀리면 나니까 숫자를 다 써요. 칸을 맞춰요. 이 많은 성경을.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신명기서 읽는 분들 저기 보니까 BC 1410년경에 기록된 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1140년이니까 3000년 전에 기록된 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장나고 망가지지 않도록 잘 보존돼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그걸 근래 또 깨닫는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30년을 주의 종으로 달려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예수님. 세상 가운데도 어떤 경지, 평범한 거 뛰어넘는 운동도 농구도 야구도 그렇지만 사커 같은 경우 프랑스 사람들이 예술처럼 한다 그래서 아트 사커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발놀림이 뛰어난 거예요. 음식도 예술 같다. 뭐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제가 붓글씨 얘기를 좀 했잖아요. 우리 새성전 건축할 때 이 비단 같은 데다가 붓글씨를 쓰면 나중에 캡슐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행한 분들, 저 이름부터 박정호 담임 목사,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그래서 타임캡슐에다가 딱 넣어서 나중에 이제 또 새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야 우리 하나님의 집 가보자. 여러분들 개인 집 질 때도 분양받고 아파트가 된 집이든 막 그냥 막 설레이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힘써 이성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한 분들을 쭉쭉쭉 써서 이제 한 30년, 50년, 100년 되면 또 예수님 안 오시면 건축 얘기가 올 텐데 그때 딱 열어보는 거예요. 와, 2025년도 40주년 맞이해서 순복음 의정부교회 아무개 성도가 이런 일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 붓글씨를 쓰는 분을 찾다 보니까 전문가를 발견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비단은요 금방 없어져요. 한지에다 써야 오래 갑니다. 근데 한지도 아주 좋은 뭐 당나무인가 그런 걸 가지고 만든 종이라야 오래 갑니다. 먹물도 문방구 가서 산 잉크는 찍어서 지금은 시꺼머지면 한 달 지나면 누래지고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10년 못 갑니다. 그러면서 참숯,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든 것으로 묵을 만들면 그게 탄소거든요. 그래서 탄소 연대기 측정하는 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피루스, 고대 분들이 쓴 것도 다 탄소 일환입니다. 그 깃털에다가 그릴 일이 다 쓴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숯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화석 가지고 먹물을 만드는 게 화석은 도대체 몇 년 전에 뭐 수십만 전 화석 가지고 하니까 이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트의 예술의 경지를 뛰어넘고 뛰어넘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고 지난달에도 성찬 예식을 했지만 오늘도 또 예배 드리고 또 성찬 예식을 갖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튼 도스토옙스키라고 한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형 집행 정지,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귀한 작품들이 막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최성규 씨라고 전 KBS, SBS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텔레비를 요즘 참 안 보니까 이제 기독교 방송 CTS TV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이제 MC로 나오세요. 아실 거예요. 뭐 한두 해가 아니라 다년 동안 여러 해 뭐 그 앵커를 보시길래 믿음이 좋은 분인가 보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나 보다. 근데 그분 간증을 제가 엊그저께 처음 들은 거예요. 이분이요 불교 백그라운드입니다. 돈이 많으셨는지 하여튼 절을 뭐 3개나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불자 집안에 불교 학교에 뭐 회장을 지나고 예수님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공채 합격해서 KBS 여의도 방송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생방송 중에 누가 노트를 주는 거예요. 메모를. 생방송이니까 올 수는 없고 급하게 메모를 주는데 보니까 집에다가 연락 달라. 딸이 사고당해서 위독하다. 그래서 헐레벌떡 방송을 마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유쾌하고 밝은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들아, 네 딸 3살짜리 현아 있잖아. 차 사고야. 2톤 트럭에 치였대. 지금 대림동 성심병원에 중환자실 입원했다 그러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빨리 가봐라.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에서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영등포 로터리 얼마나 막혀요. 1시간 걸렸대요. 1시간이 그냥 막 얼마나 안 가는지 딸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 입에서 참 놀라운 일이죠. 불자인데 하나님을 찾게 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1시간 만에 중환자실 갔어요. 아비 규환이에요. 어머니도 울고 형수님도 아내도 그냥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고. 왜냐면 가서 보니까 딸이 바퀴 달린 이동식 침대 위에 누웠는데 똑 이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 십자가가 안 보이고 신천만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의학적으로는 사망진단 내린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트럭 운전하는 분이 왠지 모르고 후진하다가 친 거예요. 근데 주차가 잘못된 줄 알고 넘어간 아이를 한 번 더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얼굴이나 보자 신천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봤던 3살짜리 딸이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죽어 있는데 그 딸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죽은 딸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산 거 아니야? 의사를 막 쳐요. 간호사님 우리 딸 안 죽은 것 같아 살려주세요. 아무도 안 해. 왜? 미친지 알고 정신 나간지 알고 막 울고 불고 하니까 무슨 정신 착란증이겠지 안 오는 거예요. 의사들 간호사가 안 오는데 보니까 목이 좀 막힌 것 같아서 입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딱 끄집어냈는데 새까만 피덩이가 톡 튀어나오는데 갑자기 숨이 튀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돌아왔어요. 우리 딸이 살았다고. 막 의사진 막 의료진 와갖고요. 별의별 검사를 다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병원에 있고 집에 와서 친한 친구 내일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 분이라 그 얘기를 듣더니 아내 되는 분이 그러더래요. 차에서 하나님 찾았다 그랬지. 너 하나님께 소원한 거야. 하나님께 소원한 거 지켜야 돼.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한다 그랬는데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주의 성수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네 딸을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죽은 딸이 살아났는데 이 하나님 약속한 거 안 지키면 그 딸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날 이후로 이분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이 됐어요. 주의 성수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방송활동 하다가 지금은 기독교 방송국 MC로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체험신앙.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예수가 어디 있어? 나는 율법만 믿어. 이런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오라 사오라.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진짜 계신 분이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 전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감옥 들어가면 편지를 썼는데 그게 성경책이 되고 빌립보에 편지를 썼어요. 무슨 내용을 기록을 하는가?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 원망 시비 없이 하라.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썩어 없어질 소원이 아니에요. 길어봐야 70년, 80년인데 육적인 소원은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거, 좋은 거, 큰 거,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 그런 소원이 아니라 영원한 소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까? 아멘. 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지난주 못 들은 분들, 우리 사모가 애를 넷이나 낳잖아요. 애를 임신할 때마다 찾아오는 현상이 있는데 입덧이 생기더라. 와, 입맛이 바뀌어. 자기 입맛이 아니라 애기 입맛이, 애기 입맛. 그 주한 김치도 싫다, 참기름도 싫다. 와, 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세상 것에 대해서 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생명 가진 자로 살아야지. 어떻게? 14절에 보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야 된다. 원망은 뭐예요?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궁시렁 궁시렁 뭐가 어쩌고 저쩌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 속셈, 계속 어쩌고 어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똑같은 배인데 한 배는 해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환한 데로 가요. 똑같은 배인데 같은 바다에서 한 배는 해가 없는 저 싸늘한 그림자가 있는 어두운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돛을 그렇게 단 거예요. 동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배가 저리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자. 배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서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사단 원수마귀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망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로마서 8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 아멘.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 권사님, 제가 2부 끝나고 오랜만에 오셔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김 권사님, 안수집사님, 제가 오늘 바빠갖고 기도를 못 해드렸단 말이에요. 김 권사님 저를 보세요. 그런 중에도 우리 권사님 별명이 감사 권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도 못 해드렸어도 감사. 아멘. 왜? 합력하여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 작은 것이지만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늦누뚱입니다. 몸이 막 먹는 걸 좋아해갖고요. 배가 산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옷 사이즈가 초등학교 3학년. 신발도 한 달 전에 사줬는데 막 못 신겠대요. 왜? 아파. 발이 커갖고. 와, 그런 아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뭐 닭튀김 이런 거 시키면은요 다 먹는데 특별히 닭껍질을 좋아해. 그럼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 야, 예은아, 그 닭껍질 먹으면 안 돼. 그 기름기 많어. 너 배 진짜 나오고 이거 안 된다. 닭껍질. 엄마 아빠는 아니야. 닭살 먹어. 이게 몸에 좋고 이게 좋은 거, 이거 건강한 거야. 닭껍질 줘. 웃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는 닭껍질 줘요. 이게 맛있고 이게 좋아요. 이것밖에 안 돼요. 원망불평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게 아니야.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먼저는 다 제거해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을
그 촉진제와 같은 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제거해야 되는 것 원망입니다. 또 한 가지 시기하지 말아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비 없이 살아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가 뭐예요? 다투는 거죠. 싸우는 거죠. 아기 다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 얼마나 징그러워요. 물고기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기 욕심 채우려고 막 아기 다툼하는 것, 그런 시비하지 말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시비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던 존재예요.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요. 죄 때문에 가난이, 질병이, 죽음 이후 지옥 심판이 찾아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4장에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살다가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영원한 유황불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제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다. 고장나지 않도록, 틀리지 않도록. 희한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국말이 돼서 우리 가운데 또 왔을까? 독일에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본주의가 막 득세하고 과학주의가 득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센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대입니다. 배도 없어요. 비행기 차도 없어요. 걸어서 저 이스라엘 가면 원서가 있지 않을까? 가서 보니까 세상의 수도승들이 추우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그냥 방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이것저것 말씀을 보야 되는데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데 추우니까요. 세상에 이 사본을 땔감으로 쓰고 있어요. 디센더로 잠깐만 그거 좀 봅시다. 봤더니 와 사본이에요. 사본. 그걸 여러분 독일의 라이프치 대학교에 보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사에서 본 1947년 무하마드라고 하는 이 몽치는 양치는 어린애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집 앞에 한 500m, 1000m 동굴이 있는데 거기 들어갔나?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땡그랑. 예? 거기 뭐 양 잡아먹은 짐승이 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땡그랑. 이게 무슨 소리야? 항아리가 발견된 거예요. BC2에서 AD 1년, 100년.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문서 수백 통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는데 유황불에 타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대책이 없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딱 실리면 칙칙칙칙칙칙 움직이듯이 죄에 실려서 칙칙칙 사단 원수마귀의 진노 아래 있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자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죄 문제 해결을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말없이 피 흘려주셨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화목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삶에 영접했으니 이제는 시비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고 화목하며 살아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화목하며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화목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내 것이 없고 그냥 양보하고 저 사람이 잘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서 다 주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영성이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지. 제가 새벽에 한번 설교했거든요. 당신 영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나 교회 나오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글쎄 그게 당신을 위한 것이면 그거는 육적인 것이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뭐 설교하고 성직을 하지만 이게 내 영광에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거예요. 그다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예수님 닮아가지만 나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또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육적인 기도 뭐예요? 다 나예요. 나 돈 주세요. 아파요. 뭐 가정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 육적인 기도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기도는 뭐예요? 모세처럼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하면서 200만이 막 아우성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 아니겠어요? 5분 10분 나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새 성경 건축 시작됐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저기 출석표 꼭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어디 갔나? 이거 안 받으셨으면은 꼭 받으세요. 집에 있으셔요. 내가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런 분은 집에서라도 꼭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그래도 중직자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셔야죠. 셀별로 돌아가니까 셀이 찬양 인도하고 안내 설 때 나오신다든지. 아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집 짓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했지. 뭐 다른 사람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니네 아니라 저들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크게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힘써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힘써.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써 사랑을. 하나님의 집 짓는 것도 영어로 House of God이잖아요. 내 집 질 때도 내가 분양받고 뭐 아파트가 됐든 전원주택 뭐 이렇게 져야지 할 때도 막 뭐가 들어가지 뭐 길을 어떻게 만들고 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아멘.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닮아가는 천국을 경험하고 오늘도 2부 예배 때 결혼줄에 부탁이 아니라 결혼하는데 집사님 딸이 남자를 드렸는데 제주도 사람인데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대요. 와, 28살 청년인데. 그래서
잘 됐다. 결혼하고 매주 나와야 된다. 멀리도 안 살아요. 은평구 산대요. 첫 단추를 잘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될 것이다. 여러분, 물을 담으려면 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도 마시는 거 아닙니까? 마음 성전, 몸 성전, 예수님 닮아갑시다 하니까 뭐 집 짓는 거는 뭐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사용을 했는데 완전 새 성전 져 드려야죠. 아멘. 때가 된 것 같아요. 40주년 맞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짓고, 여러분들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전도할 때도 야, 우리 하나님 집 한번 가볼래? 본향은 하늘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로, 또 우리가 모임 갖는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건축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기도부터 시작하셔야죠. 기도부터. 아멘.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화목한다는 것은 양보한다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에서, 이웃 위해서. 내 기도를 보면 내가 영적인지 육적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화목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원망 불평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 시비 다툼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데, 화목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것이다. 양보하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지금 사는 우리 세대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거하라. 또 한 가지, 촉진제와 같은 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밝힌다는 것은 그 원어 뜻이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대충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단단히 계속. 하나님, 여러분들 레위기서는 되풀이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풀이에서 명령해서 기록한 게 레위기서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왕같은 제사장 국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까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는지 맛보기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전문서적부터 해서 뭐 그냥 거기다 요즘에 AI는요 정보를 얻는데 5만 권을 그냥 쫙 50만 권을 쫙 의료계도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10년 연구한 거를 뭐 10일 동안 분석 딱 해보 5억 년 동안 진화된 것 좋은 것, 안 좋은 것은 빠지고 좋은 것 5억 년 동안 진화되는 것을 AI가 척척척척척척척척척. 그러니까 앞으로는 컴퓨터 배우라 하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시대.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AI 가지고 우리 몸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에도 이제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신비를 밝히는 사람마다 이 체형이 체질이 세포 이 단백질 구조가 다 다른데 AI가 딱 분석해줘. 아 이게 문제네. 이거 연결돼 이거네. 이걸 해결하려면 이거네. 이런 약이 필요하네. 맞춤형 약이 딱 나오면 여러분 이제는 진짜 장수할 수 있는 그렇다고 영생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아멘. AI 아니라 AGI의 할아버지가 나와도 여러분 AI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역사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생겨 지금까지 자전하고 달이 돌고 태양을 돌고 원력 태양력 신기하지 않습니까? 23.5도인가에 쫙 기울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아침 저녁 있고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 일어나라 막 살아나요. 자연을 향하여서 비바람 파도 고요해라 잠잠하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유황불에 들어갈 죄인인데 날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어요.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 전라도 무안 얼마 전에 항공기 사고 난 그 동네 지금이야 공항이 있지만 한참 전에 아주 시골일 때 성령 충만한 전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무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멘 순종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안에 갔더니 무안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뭐 빌딩도 없고 보이는 것은 막 그냥 뭐 이런 허름한 상가 집 같은 거 추가집에다가 뭐 다 밭 이런 데인데 그 동네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하는 마음을 주는데 땅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다 성전 지어야겠다 우리 교회처럼 여기다가 거기는 이제 새성전 지어야지. 그래갖고 그 파송한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젊은 친구들이 여름방학이라서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거기 가자마자 뭐 교회를 진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갔더니 세상에 무한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아니 기도하자고. 성전이 뭐 있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청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전도나 하자 그러고 땅 밟기 한다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거기 여러분 무속신앙이 있어갖고 귀신 모셔두는 산당 있잖아요. 산당에 있는데 땅 밟기 하다가 산당을 부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당의 장을 당회장이라 그러는데 산당 장을 당장이라 그러네요. 당장.
당장이 뭐라 그러냐 나와갖고요. 이거 산당 무슨 놈들 당장 나와. 예?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 온 그 전도사가 우두머리 갖고 이 사람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냥 싸우고 청년들 기도하고 막 그냥 쫓겨나네 마네 그러는데 한 아주머니가 전사님 만나죠. 왜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습니다. 전사님 여기 교회 세운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래요. 감사하죠.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말을 못해요. 언어장애, 벙어리예요. 벙어리. 그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이 나 부름받고 왔는데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고쳐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아들 이거 벙어리 치료해 주시면 저 그 땅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래요. 무슨 땅이요?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한 땅이 있어요. 그래요? 어디 가서 봅시다. 세상에 가서 보니까 이 전사님이 이 동네에 오면서 보여주신 200평 땅인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성전 건축이 그냥 시작됐어요. 청년들이 뭘 알아요? 땅 파고 막 벽돌 이렇게 올리는데 청년들이 건축을 해봤어야죠. 그래서 성전 하나님 집 짓는다고 막 하는데 그 여자 성도님 아들이 말을 못하는데 와갖고 보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시골 청년이 서울 애들이 와갖고 막 한다는데 말을 못하니까 무슨 얘기?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땅 파고 막 벽도 올리고 이제 지붕 씌우려고 거기 올라갔는데 아무도 못 올라가니까 이 남자분이 아들이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말을 해야지 그걸 알아듣고 뭘 돌을 던지든지 뭐를 그냥 지붕을 올리든지 할 텐데 말은 못하고 그 뭐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말이 터진 거야. 한 장! 벽돌 한 장 던지는 거야. 하나님이 언어를 치료해 주셨어요.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간증을 그 전선인 파송한 교회 갖고 간증을 했는데 거기 예쁜 자매를 만나갖고요 결혼까지 했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죠. 가장 좋은 길로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 밝히는 것이다. 붙잡는 것이다. 견고하게 그 말씀에 이해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아멘 순종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오늘 3월 첫 주 성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신 말씀 붙잡고 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